23년 전쯤 저는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군대에서 2등병을 지나 일병 생활을 한참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에게 일병 생활이 더욱 힘들게 느껴졌던 이유는 단순히 계급이 낮아서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행정병이었던 저는 모든 행정 업무가 처음인 나머지 그 행정 업무의 이유와 목적, 의미를 모른 채 무작정 그 업무들을 익혀나가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어려움은 마치 어떤 일을 시켜서 하긴 하는데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무작정 해야만 할 때 느끼는 고역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의 끝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뭘 어떻게 더 배워나가야 하는지 파악되지 않은 채 그저 휩쓸리듯이 행정 업무를 해나가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적응되어서 능숙하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한눈에 파악되지 않아서 그래서 갖게 되는 답답하고 불안한 감정은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한 번 이상씩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직장에 처음 나갔을 때나 혹은 어떤 일을 혼자서 처음 익혀갈 때 그러한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겪게 될 것이 잘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을 지도 없이 혼자 헤매며 가는 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그 처음 할 때의 그 경험을 여유롭게 뒤돌아보면서 그때의 기분을 추억처럼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분은 과거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느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매 순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눈에 파악되거나 예측되지 않기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며 답답함과 불안함을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녹화된 영상을 반복하여 틀어보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면 끝을 알고 보는 부담 없는 영화와 같겠지만 우리 삶은 녹화된 비디오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중계 중인 생방송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와 가족의 앞날이 어찌 될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실태가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안한 모험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한 모험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삶의 대부분은 내가 정하지 않은 것들, 내 의도하는 다른 것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대로 내 삶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삶은 나의 계획과 상관없는, 심지어는 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눈을 떠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기도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너무도 거대하고 그 앞에 선 나는 너무도 작고 나약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일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불안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지, 내 가족이 큰 병을 앓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되지는 않을지, 내 자녀가 혹시 시험을 망치거나 혹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함께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복종하지 않는, 부복하지 않는 세력과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과도기가 우리의 삶에 뿌려놓은 불안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한 모험이자 치열한 영적 전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한 모험인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때때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확연하게 잘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슬보슬 비 오는 날 자동차 와이퍼로 그 창문에 내려온 빗물을 닦으면 창밖 풍경은 전부 다 확연하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창밖의 빗물이 말끔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태풍의 비바람 한가운데서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와이퍼가 창을 닦아도 끊임없이 강한 화살처럼 창에 내리꽂히는 장대비는 우리의 시야를 계속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책장 넘기듯이 가볍게 훤히 볼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알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위험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일을 내 뒤의 절대자가 나에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태평하게만 느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을 지금 당장은 잘 알 수 없으니 그것은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왜 그런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설교의 관심은 방금 언급한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이 모험과도 같은 것인가? 믿음의 길은 불안한 길을 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 즉 모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모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사건을 일으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신념이나 교리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확신을 갖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점이란 하나님의 인도라는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는 다른,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일으키는 사건들이 우리가 우리의 계산과 설계에 의한 필연적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이라면 믿음을 갖는 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한 편 보듯이, 끝을 아는 영화 한 편 보듯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때때로 우리를 우리의 계산 밖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잘 모른 채 어떤 길로 들어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길로 들어섰을 때 왜 우리는 우리가 가게 되는 길을 예상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의 의도와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과정에는 우리의 계산과 계획과 의도가 반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의 가장 중심적이고 큰 흐름은 결코 우리가 정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인도 아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100% 알고 있지 않는 한 우리에게 그 길은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이 모험인 이유, 심지어는 그 믿음이 오히려 어떤 묘한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든든해야 하는데 믿음을 이렇듯 오히려 또 다른 종류의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불안이기에 불안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어쩌면 낯선 것을 앞두고 있는 긴장감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것은 믿음의 역설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이 긴장감을 받아들여야 하는 역설. 이 긴장감이 불편하다고 빨리 떨쳐버리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역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매일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며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확신을 품은 과정입니다. 놀이공원에 롤러코스터를 탈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롤러코스터가 높은 곳에서 쭉 갔다가 쫙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이 롤러코스터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직전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가집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너무 무섭다라는 그러한 긴장감을 갖게 되죠. 열차가 떨어지기 직전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의 동요도 없이 태평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열차가 이 높은 곳에서 저 땅을 향해 곤두박질치겠지. 얼마나 무서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가 탄 이 열차는 이 열차를 든든하게 고정해주는 레일 위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그래서 이 열차의 운행이 끝나면 결국 나는 다치지 않고 이 놀이기구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는 것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 채 그저 찾아오는 시간들을 맨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어떤 고난과 괴로움을 감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태평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 긴장되고, 걱정되고, 심지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든든한 마음을 갖습니다. 불안함과 든든함, 믿음이라는 것이 불러오는 이 신비한 양가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모험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져서 모험을 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을 꼽고 싶습니다. 그 역시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쉽지 않은 모험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면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처럼 그는 정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듯이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정말 요만큼의 불안감도 없었을까요? 어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렇지 않아서이기보다는 생략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성경은 때때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모든 것을 시시콜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과감하게 또는 은밀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심정 역시 하나님 성경 안에서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내면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추론해 보면서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그때 그는 75세의 나이로 자신의 모든 친척과 소유들을 가지고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행보는 하나의 가문 전체가 움직이는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가문이 다 같이 어디로 이사를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같이 모여 살지는 않기 때문이죠. 설사 가문이 함께 어디로 가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짐들을 잘 포장한 다음에 차나 비행기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사 갈 곳도 미리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그곳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 갈 곳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물어보면서 그에 대해서 정보를 여러 가지를 얻을 수도 있고 그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연락할 이삿짐 센터도 없었고 차나 비행기도 없었고 이사 갈 곳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갈 곳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 먹을 것이 있는 땅인지, 작물을 하여서 정착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는 땅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치안 문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디 가나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고 조금 경찰서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화를 걸면 경찰들은 금방 우리가 있는 곳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나 불량배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타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왔든 어디 출신이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경찰이나 군인이 어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정착해 있는 곳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신뢰를 쌓아온 이웃들의 도움을 통해서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을 테지만
타지에서는 신뢰를 쌓아온 이웃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타 종족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신변을 지키는 것은 가족들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종족이나 가문이 어디로 이동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행보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정든 이 터전을 버리고 어딘지 모를 땅으로 기약 없이 나가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편안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마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모르고 가는 그 답답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게 될 땅이 어떤 땅이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어느 지역으로 가면 어떤 땅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어떤 곳이구나 라고 예상하여서 나름대로 계획과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단지 하루하루 내가 보여주고 말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아브라함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오랜 터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험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모험의 길입니다. 믿음은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정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그때그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거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더니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매일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비록 그 인도가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모험과도 같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자신이 믿을 만한 든든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결과적으로는 불안한 모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은 모험과도 같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다시 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은 모험이기도 하지만 모험이 아니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가이드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믿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믿음의 길은 자신과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험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속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길을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끝없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끝을 알 수 없는 모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도박과는 다릅니다. 도박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도박은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위험한 모험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도박과도 같은 부류의 모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은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험과도 같은 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불안과 걱정을 딛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진리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나주한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